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준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소중한 분과 예배 드리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유명한 헤비급 권투 선수인 조지 포먼이 76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968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1973년에 조 프레이저를 꺾고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두 번의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는데 무하마드 알리라는 또 유명한 선수에게 져서 타이틀을 빼앗겼고 그 뒤로 몇 년 후에 복싱을 그만두고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은퇴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1984년도에 조지 포먼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을 다 모아서 센터에 모아서 권투도 가르쳐주고 또 성경도 가르쳐주고 이들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선교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물질이 부족한 거예요. 선교를 많이 하고 싶은데 청소년들을 많이 구원하고 싶은데 물질이 부족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시 이제 권투 연습을 하게 된 겁니다. 은퇴 후 10년이 지난 38살 나이. 권투에서는 노인입니다. 노인. 그런데 38살의 나이로 다시 링에 복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몇 년간 연습해가지고 드디어 1994년 45살의 나이. 이때 당시의 헤비급 챔피언인 마이클 무어러를 꺾고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자, 그가 링에 다시 복귀한 이유는 내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실제로 돈을 벌어서 이분은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는 권투 세계에서 챔피언으로서 삶을 자랑스럽게 살았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후반기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값진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얼마나 이 점을 잘 치는지 수입이 많습니다. 쪽집게처럼 잘 맞춰요.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주인들이라고 성경책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이 한 명이 능력이 좋으니까 여러 명이 투자를 했는지 주인이 여러 명입니다. 심지어 바울과 실라를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고 마칠 정도로 거의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귀신 들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 귀신에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그 여종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와요. 자, 이 여종은 온전하게 되고 잘 됐지만 문제는 그 여종을 데리고 있으면서 돈벌이를 했던 이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그 능력이 없어지니까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관가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이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왔어도 그들이 복음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그 찬송과 기도를 듣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희미해질 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모든 죄수도 잠들고 심지어 간수까지도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에 있는 문이 다 열리게 되고 죄수들을 차고 있던 이 차고까지 다 풀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살리기 위해서 땅을 움직이게 만들고 옥문이 열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심지어 차고 있는 이 차고까지 다 풀리게 해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났다면 당연히 여러분이라면 또 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아닙니까? 당장에 감옥에서 나와야 되죠. 탈출해야 되죠. 더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 당연히 나와야 되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상하게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지금 한밤중에 지진 같은 게 일어나니까 잠자던 간수도 갑자기 깼어요. 깨어보니까 문이 다 열려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은 것 같고 캄캄하고 여기저기에 차고가 다 흩어져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간수가 자기가 맡은 그 죄수가 도망가면은 그 죄수의 형량을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로마가 수많은 제국들을 건설하면서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정확하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법을 강화시킨 거예요. 돈 받고 매수돼 가지고 풀어준다거나 소홀히 관리해서 죄수가 도망가는 일이 생기면은 로마 통치에 방해되니까 엄격한 법률을 정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월급도 많이 주겠다. 그러나 만약 죄수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너희들이 그 형벌을 책임져야 된다. 한 명이 도망가면 한 명이 그것을 뒤집어 써야 되고 만약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 그 형량을 다 뒤집어 써야 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당해야 되니 이 간수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사나 죽으나 똑같은 자기라자고 이게 딱 죽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갑자기 옆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이 간수가 자기를 하고 다 하고 있는데 바울이 옆에서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오히려 간수 보고 외치는 말이 뭐냐? 너 자결하지 마라.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너 죽지 말고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이 감옥에 있는 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일하다고 잡혀왔으니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줬으니까 얼마든지 도망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빨리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책에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원래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자꾸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걸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지금으로 가는 그리스 위쪽에 있는 유럽에서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나님께 자꾸 아시아라는 거 막으시죠. 또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유럽으로 온 거예요. 자, 유럽의 관문 마게도냐, 이 빌립보에 온 거예요.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지금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는 영혼들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를 해서 죽어가려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소중하다고 느낀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외치는 거예요. 죽지 마라.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서 바알과 실라가 옥문 열린 것만 보고 도망갔다면 이 간수는 죽었겠죠. 자결했겠죠. 이 간수가 이 말을 들으니 어젯밤 생각이 나는 거죠. 그 토착민들이 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 사람들 잘 감시하고 매를 막 때리고 우리가 이익을 되찾아야 되니까 방법을 연구하라고 간수한테 매수하고 유혹을 했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매를 맞고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걸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범상치가 않다. 그러면서 지키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이 죄수들이 자기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31절 이후에 32절, 33절,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수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집이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또 집으로 옮겨서 또 바울과 실라에 맞은 거 다 씻어주고 연고 발라주고 붕대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만난 거, 주님 영접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주자가 붙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이래요. 이 주자는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만이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은 절대로 참 축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 주는 원어로 큐리어스입니다. 큐리어스. 주님, 나의 주인님.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을 때 나만 믿으면은 우리 집안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으면 그 남편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 내 아내가 믿는다고 나 손 잡아줘 한다고 손잡고 같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3대, 4대, 5대 기독교 가정이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잘 믿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은 말 그대로 집이에요. 하우스예요. 하우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나와준 이 카드 사면에 보면은 이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헬라어로 하면 오이코스. 자, 오이코스 뜻이 뭐냐? 첫 번째, 집입니다. 집. 자, 화면에 나올 때가 됐는데 집이에요. 집, 하우스. 자, 두 번째가 뭐예요? 가족이에요. 패밀리예요. 패밀리. 부모님.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자식들, 손주들, 패밀리. 또 오이코스 뜻이 뭐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구역도 오이코스고, 교회도 오이코스고, 선교회도 오이코스고, 위원회도 오이코스고, 오이코스예요. 네 번째가 뭐냐? 꼭 믿음이 없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직장, 학교, 사업장, 다 이게 오이코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이 집과 가족과 신앙 공동체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구원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도 고넬료가 주님을 영접해요.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자기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혼자만 믿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고넬료는 백부장이니까 부하에게도 같이 가자, 같이 성전에 가자, 같이 믿자. 참모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부하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냥 같이 다 믿는 거예요. 오이코스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 학교, 이웃들 대부분 다 가까이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도 대부분 다 가까운 사람이겠잖아요. 물론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어도 그럴 수 있지만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예수님의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예요. 베드로, 안드레. 우리가 예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려. 베드로, 안드레. 두 번째로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순서대로 됐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은 안드레가 먼저 받았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안드레가 먼저 믿었어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구원자다. 우리 메시아다 이렇게 깨닫고요. 자기가 은혜 받으니까 누구한테 찾아갔을까요? 형 베드로한테 갔어요. 형, 내가 구원자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만난 그 예수님 형도 만나봐야 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안드레 말 듣고 와가지고 영접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있는데 한 여인이 나와요. 시간은 낮 시간이에요. 중동지방에서 낮에는 다 잠을 자요. 다 잠을 자요. 더우니까 물도 길러 안 와요. 아침에 하거나 저녁에 해요. 근데 이 여자는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나온 여자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야, 너 벌써 결혼 5번 했지 않느냐? 네 남편이 5명 있지 않느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문제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눈길을 피해가 낮에 왔어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 과정 중에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물동이를 던져두고 물 들어왔으면 물을 최소한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동이를 던져주고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들어가요. 자기 마을로 들어가 외치는 거예요. 마을로. 그 낮 시간에 뭐 창피함도 필요 없어요. 주님 만난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다 떠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란 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났습니다. 이분 만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오더라.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이웃에 있는 이 여인이 영향력이 있다거나 말을 잘한다거나 좋은 행실을 많이 했다거나 평상시에 인심이 좋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만난 기쁨 때문에 가서 증거하니까요.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근데 비과요. 냉소적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라나에 싸우지 않습니다. 빌립 싸우지 않습니다. 뭐 설득하려고 뭐 여러 가지 논리 내세우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와 보라. 와 보라. 영어성에 보니까 come and see. 그냥 와 보라는 거예요. 와 보라는 거예요. 그냥. 나도 잘 몰라요. 나도 예수님 잘 모르고 난 만났어. 근데 내가 은혜 받았어. 그냥 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닌 분들하고 논쟁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 대한 평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누군가를 교회에 나오라 했을 때 우리 광주제일명성교회 모르는 분이 더 많겠죠. 많겠죠. 평판도 또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안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분도 있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 보라. Come and see. 우리는 와 보라는 거기까지 하면 되네요. 거기까지. 그럼 나머지는 교회에서 준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성령 임재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다 설득하고 내가 뭐 다 계획하고 내 능력으로 그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Come and see. 내가 마음에 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4월 20일까지 오이코스를 품어보자고 했어요. 지난주에 카드를 나눠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한번 작성해서 내보자 했어요. 자, 써서 가져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문학적인 확률이에요. 천문학적인 확률. 대단하십니다. 천문학적인 확률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의 한결 같아요. 다음 주까지니까 이번 주는 넘어가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생각해서 다음 주 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 가져오실 거예요.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정하고 품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뭘 갖춰야 되겠습니까? 뭐가 다 월등해야 되겠죠. 다 멋있고 다 아름답고 설교도 막 훌륭하고 교회도 막 건물 좋고 주차장도 좋고 이래야 되겠죠. 절대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요. 할렐루야. 나는 뭐 했다고요? 심었다. 나는 심었다.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을 한번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심는 건 할 수 있어요. 심는 거. 내가 심는 거. 내가 교회 한번 마음에 심어보고 한번 초청하고 한번 등록하는 거 이거 한번 해보잖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다른 분이 하시겠죠. 교회에서 하고 또 목사님이 하고 또 성령님께서 하시겠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다 인생을 책임져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구원해 줬는데 그 간수를 바울과 실라가 끝까지 책임져 줍니까? 같이 교회 나오러 갑니까? 아니에요. 놔두고 떠나요. 놔두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또 새로운 사람 붙여주시고 좋은 분 붙여주셔서 믿음의 길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 축제에 혼자 하려면은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외로운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잠깐 보니까요. 외롭다 할 때 외자가 무슨 외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외자. 왼쪽이라는 뜻이 돼요. 왼쪽이라. 요즘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다 평등하지만 옛날에는 왼손잡이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오른쪽이 정상이고 왼쪽, 그러니까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혼자 하는 거, 외로운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같이 하고 같이 계획하고 같이 결단하고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야 돼요. 첫 시도가 중요합니다. 먼저 나의 오이코스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난주 여러분 카드를 했는데 일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봐세요. 왼쪽. 자, 기간이 일면. 그 분홍색 있는데, 분홍색 그림 있는데. 분홍색 그림. 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3월 16일부터 4월 20일.
벌써 지난주가 3월 16일이고 벌써 오늘 3월 23일이에요. 이제 4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기간 동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면. 자, 화면 바꿔서요. 두 번째 면. 자, 우리의 오이코스. 자, 우리의 오이코스를 우리가 한번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 오이코스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누가 한번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누가 한번 예수 한번 믿었으면 좋겠다. 이분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이 참 좋아지겠다. 이런 분 한번 그 밑에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크게 한번 확대하시면 좋고요. 그 밑에다 써보는 거예요. 우리 집 그 밑에 칸이 하나 있잖아요. 칸이 하나. 거기다 한 명 한번 써봐. 한 명. 여러 명 써도 좋지만 가능하면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한 명만 써보는 거예요. 친척,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또 누굽니까? 삼촌, 이모, 고모, 사촌들 중에서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한번 써보는 거야. 병상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쓰셔도 좋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쓰셔도 좋고, 또 우리 사촌 중에 한 명 써도 좋고, 한 명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 가족, 이제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우리 처가나 시댁이나 이렇게 분들 한번 써보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주도에 사신다. 제주도에 사신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 나오겠어요? 그런 걸 써가지고 그분들은 그 제주도에 있는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보니까 누굽니까? 친구예요, 친구. 학교 친구 있죠. 여러분 초중고 동창 있고 대학교 동창 있고 또 학교 선후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생각나는 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동창회에서 연락이 된 분, 카톡이나 문자에서 자꾸 뜨는 분 한번 품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회사, 직장 동기, 직장 선후배, 사업장 직원, 거래처 손님 가운데 야, 이분이 뭐 한번 교회에 나가면 좋겠다. 이런 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기타, 또래, 학부모, 경로당 친구, 모임 친구, 동호회, 동아리 중에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칸입니다. 세 번째 칸이 뭡니까? 이웃. 자, 우리 집의 이웃 주민들. 특별히 새로 이사 온 분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누군지 해가지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지역, 내가 잘 가는 미용실, 마트, 헬스장, 식당, 카페에서 맞는 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기타 써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한 9명 정도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거죠.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이제 이번 주 결정했으면은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결정했으면 다음 주부터 한번 교회 가보자고 권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나면 말로 한번 해보고, 차 한잔 마시면서 해보고, 또 못 만나면 전화로 한번 해보고, 또 전화도 안 되면 문자로 한번 해보고 한번 권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4월달 되면은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까? 한 3명 정도한테 한번 가보자. 그럼 우리가 2주, 3주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음문도 열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4월달부터 준비할 겁니다.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해 놓을 거예요. 초청받는 분, 등록받은 분, 우리가 이제 준비해서 선물도 줄 거고, 또 예배도 또 우리가 특순도 준비해서 특순도 또 잘 할 거고, 또 교회 분위기도 또 화사하게 꾸며서 또 오는 분도 또 마음을 또 열게 또 할 거고, 교회 카페에서는 또 초청하고 등록식 분 데려오면은 무료로 또 드리는 거고,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정착하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초청된 분 중에서 한 명을 한번 등록시켜서 한번 교인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것도 우리가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혼자 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같이 하면은 힘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다음 주에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작정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줬던 거 안 가져오신 분은 이제 우리 안내위원들이 가면서 여러분 주실 거예요. 그러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볼펜도 다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상도 우리 교회 소개도 하고 브레이크 천도 축제에 가는 거 나옵니다. 영상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한 3분, 4분 정도 집에서 쓰려고 하는 거나 교회 쓰는 거나 별 차이 없습니다. 쓸 때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고, 자, 한번 없는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시고, 한번 카드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쓰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 말아래. 다음 주에 쓰셔도 좋지만 가능하면 오늘 시간 있을 때 쓰시면 좋고요. 저희가 실수해가지고 이 카드에 자기 이름 쓰는 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맨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블레싱 전도축제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써주시고, 자기 이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펴가지고 여러분 생각나신 분 쓰면 돼요. 그분이 뭐 멀리 살든 가까이 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당장에 교회 오든 안 오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이분은 내가 한번 같이 한번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밑에다 한번 딱 써주시고. 자, 9명을 한번 써보세요. 우리 집 1명, 그 다음에 친척 1명, 그 다음에 배우자 가족 1명, 그 다음에 학교 1명, 그 다음에 회사 1명, 그 다음에 기타 1명, 그 다음에 이웃 가운데서 이웃 주민 1명, 그 다음에 내가 자주 이용하는 곳에 있는 분 1명, 그 다음에 기타 생각나는 분 1명, 이렇게 9명 일단 무작정 써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쓰셨으면은 이 사람 중에서 이번에 교회 가자고 권유할 사람이 누구일까 이제 또 다시 추려내는 거죠. 이제. 제주도에 있는 분은 같이 오기가 힘드니까 가능하면은 이분들은 이제 그쪽 교회 가라고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오자고 하는 분이 있을까, 한번 5분을 한번 써보시고 한번 이제 권유하는 거죠. 이제 다음 주부터 한번 권유하는 거죠. 이제 4월달 되면은 이제 4월이니까 2주 후입니다. 2주 동안 잘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4월달부터는 한번 이제 데려오는 거죠. 초청. 교회 한번 가보자. 초청하고, 또 그 중에 또 마음문이 열린 분들은 또 등록도 할 수 있고, 자, 이런 우리 블레싱 전도원 축제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음악 됐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 쓰신 분은 제출하시고, 혹시 못 쓰신 분은 예배 마친 다음에 쓰셔도 좋고, 또 오늘 시간 안 되신 분은 또 다음 주 올 때 또 이렇게 내주셔서 이렇게 안내위원들에게 자기 이름 쓰고 내주시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교구별로, 구역별로, 또 개인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분이 진정으로 주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어서 그 가정이 구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